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저희가 읽을게요. 4장 14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성도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히브리서에는 광야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이 말에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끝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삶이 끝이 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광야의 삶이 끝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 인생은 언제 끝나느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에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광야 인생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광야 인생이 무조건 힘들다고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광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비참함과 허무함과 절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광야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소망을 하는 것이 이 광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시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광야에 살아갈 때 큰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1세대를 들어서 우리에게 참 무섭도록 경고합니다. 1세대도 광야를 거쳤고 우리와 함께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든 생활을 살았고 그들도 겁이 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를 우리가 오늘 갖고 살아가는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이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1세대를 향해서 진노했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1세대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1세대처럼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현재 오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노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세대보다 더 귀여워서도 아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오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보혈의 피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건,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길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에요. 그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주일학교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시다. 찬양이 있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가도 아니죠. 아시죠? 정말 이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뭐를 성취해도 그걸로는 못 가요. 제가 목사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나요? 제가 시애틀 남포교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잘 섬겨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 신물장로로서 너무 열심히 섬겨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찬양 너무 잘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치 돈으로 천국 가려고, 내 봉사하는 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대제사장분 한 분이에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감히 표현합니다,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데스퍼레이트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 감사 얼마 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감사가 얼마 갔어요? 2달 갔어요. 2달 후에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또 아니요. 다 거짓말. 하나님이 뭐라고 무섭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 잘 믿더라, 이런 걸 기대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심리를 알았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너희는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상하죠, 인간이요. 하나님이 더 잘해주면 더 되게 잘 믿을 것 같고 그게 충성하고 순종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언제 잘 믿는지 알아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요. 답이 없을 때예요. 답이 없을 때예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나쁜 목사가 될게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잘 되고 배부르고 등 따서서 하나님 버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 잘 의지하고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80년 좀 고생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정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를 모르는 것은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고 싶어요? 정말 광야에서 인내하고 싶어요? 답은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를 얼만큼 아느냐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서도 없을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정말 히브리서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완전 포커스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하며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5장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장을 읽게 되면 다시 한번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고 어떤 자격이 있는 자들을 세웠는지를 보게 되지만 이 5장을 읽어보면 참 재미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멜기세덱이 누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갔을 때 보겠지만 어쨌든 5장도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어떤 자였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자격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좋으신 대제사장인 것을 소개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웠냐면 이렇게 세웠습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사람 가운데서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하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개를 섬겨야 된다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서 선택을 했을까요? 개들 가운데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해서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나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1세기에서 가장 큰 이단이 뭐였는지 아세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존재론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인간이었느냐라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누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갖고 있는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거. 왜? 인간을 대표했기 때문에, 인간을 섬겼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만 하나님이었다면,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동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뭐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차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 희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동물을 죽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물을 죽였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겠지만 어느 게 표현하지만 어떤 게 극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우리의 죄를 죽인 거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줄까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전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야? 속죄의 예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기프트를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게 제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면 그 전제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실감 가세요? 실감 가세요? 아니면 그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그냥 문자 가르침으로 끝나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어디서 깨닫는지 아세요? 광야에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살아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나서 광야로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1세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걸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와, 내가 1세대와 다르지 않다는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불신했고 광야에서는 탐심했고 광야에서는 우상을 섬겼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맛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세요? 다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걸 맛봅니까?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죄가 실질적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걸 언제 확인하냐면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Understand? 회개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먼저 뭐를 해요? 내 죄를 자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탐심이 있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고, 그 죄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용서해요? 왜 용서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시간은 언제다?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라 그럴까? 그 깨달음이 정말 복음이 나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피가 여전히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다 좋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야? 회개하는 시간. 정말 여러분 찬양은 기쁨으로 우리가 참 열심히 찬송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는 형식적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회개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니까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날쌘 건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므로써 우리의 뭐가 흘러나와야 될까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백하고 그러므로써 다시 한번 그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뭐하는 시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란 거를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르침 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또 다른 자격이 참 이게 이제 흥미로워요. 오늘 이 부분에 많은 것을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요. 대제사장의 자격은 뭐야?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2절이 또 다른 자격이 나타나요.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인간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 그 대제사장도 뭐예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냐면 아까는 어떠한 그 인간으로서 대표를 한다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인간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속죄의 제물, 그 대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대제사장이 자신이 드리는 속죄의 제물과 뭐 할 수 있는 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감 가질 수 있는 자, 이해할 수 있는 자, 동정할 수 있는 자를 세워서 그들을 향한 무슨 마음? 긍휼한 마음.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똑같은 자가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인간을 대표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물의 대상이 되는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동일시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자, 15절에 뭐라 그래요? 자,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예수님도 뭐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본인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슬픔을 예수님도 뭐 했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을 동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에 살다 보면 여러분 좀 외롭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외롭다. 우리 교인들은 외로움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외롭다. 이 외롭다라는 느낌을 왜 받아요? 나 혼자라는 느낌을 왜 받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외롭다라는 말은 이거죠. 누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롭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눈물,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뭘 느껴요?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 외롭다라고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외롭다.
이 말은 마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적어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안다. 왜? 그도 몸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눈물을 그도 흘려봤기 때문에,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울 때 있었죠. 여러분, 나사로 사건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를 가졌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 울었나요? 안 슬펐어요? 아니요. 그래도 슬펐어요. 그가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한계를 맛보면서 살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아픔을 몰랐을까요? 육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그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사탄에게 3번 유혹받았을 때 그가 편하게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의 순종은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오케이, I'm ready, 나 죽을게 이러면서 덤볐어요? 나는 무조건 아버지께 순종할까, 괜찮아, 나 죽어도 돼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면 진짜 겁먹고 정말 두렵고, 그래서 정말 골고다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신 없어, 이 잔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도 두려웠어요. 이 광야에서 사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느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다만 하나님이 전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몸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수많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막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네가 내 마음 알아? 또는 네가 내가 겪은 거 알아? 네가 정말 알아서 날 위로해?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 할 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릴 때 나도 흘렸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가 인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가 이해가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있고 긍휼히 여긴다는 걸 그 분이 알아준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제가 힘들면요, 저도 왜 힘든지 모르면서 힘들어요. 뭔가 마음은 되게 무겁고 막 힘든데 그 힘듦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이 왜 힘든지를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힘든 걸 알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대가 커. 그냥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약해서도 안 되고요. 인간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건,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죄성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죄성은 언제나 내 문제가 크게 느껴져요. 내 코가 석자예요.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까지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도 그 마음 가져요. 제발 나도 좀 알아달라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관심을 갖고 싶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잘한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이제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죠. 광야에서 1세대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죠? 용서하고 용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용납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맛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맛보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는 찬송가 크게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표현도 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용납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에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교회는 천국에 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 있을까요? 교회도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도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라면 이 교회도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산다라는 의미는 이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온전하지 않는 교회이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 자녀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안 미워진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 안에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라 알아요. 다 들어요. 이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은요, 자신이 상처를 주는 걸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짓는 걸 잘 몰라요.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윗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밧세바를 간통한 것도 지나간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다윗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머리 엄청 굴렸죠? 전쟁 한복판 맨 앞에다 뒀어요.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살인한 거예요. 살인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걸 자신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 때도 몰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는지 몰랐어요.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인간은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나쁘게 대할 때도 있어요. 물론 싫으니까. 근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냥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냥 내뱉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뭐 하라고 그래요? 성도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일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누구도 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사람에게 편하게 대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동정, 긍휼함, 용납은 어떤 상대일까요? 어떤 상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 줄 수 있다. 많은 경우가 이런 오해를 해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상처 안 줄 거라 생각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을 베풀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누구랑 싸웠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교 가면서 바나바랑 대판 싸웠고 안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되게 후회하죠. 마가 보고 싶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모두가 좋을 때? 다 편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예요. 그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감히 이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왜 그걸 낭비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왜 낭비해요? 그냥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욕하면 그거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 나에게 긍휼을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과연 나는 이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가 수군대는 게 맞을까? 틀릴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뭐라도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저 사람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에는 좀 감격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긍휼함을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연습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 못할 거예요. 잘 못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최선이에요. 잘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